오늘 새벽 계속되는 본문은 이사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 짧은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리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36장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6장, 37장, 38장, 39장은 이사야서의 앞부분 1부와 2부로 1부는 심판, 2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40장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의 핵심 주제는 전반부는 심판이고 후반부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론 부분이 36장부터 39장까지이고 2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장이 약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1절과 2절 사이에 역사적인 시간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제가 그 부분을 또 읽으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 37장은 이제 계속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침공이지요. 1차 전쟁과 2차 전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37장은 이때는 이미 항복을 받고 또한 조공을 받고 수많은 그런 어떤 금과 은과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갖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얻고 아수르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사실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흐르는 그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감당해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줄 수는 없겠구나 해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꾀를 낸 것이 애굽 왕과 결탁을 하여서 못 주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항복을 하고 원래대로 조약대로 조공을 바쳐서면은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제 끊겨지고 하니까 벌써 이게 어떤 사건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약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사내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1차 전쟁 때 머물렀던 라기스에 똑같이 머물면서 이제 여기에 랍삭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이제 그들을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37장 본문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거지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하건만은 그 하나님도 주변에 있는 여러 신들의 하나와 같지 않느냐, 그가 너희를 구원해 줄 리가 만무하다. 어제 주일 낮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창과 소망이가 의심의 성, 그러니까 철로 역정의 가장 큰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절망거인으로부터 또 그의 아내인 불신으로부터 그런 참혹한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큰 위기 상황이죠. 결국은 크리스찬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밤에 그가 기도하는 거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진작 기도 안 하고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기도했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고 탈출할 수 있도록 이 가슴에 있는 열쇠, 약속을 생각나게끔 했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은 사실은 기도의 사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스기야는 너무 많은 약점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선왕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의 부친이었던 아스에 비해서는 월등히 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29년간 그가 통치를 했던 기간이었지만은 그가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했다가 심지어는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별의별 방법들을 다 사용을 했고, 결국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6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능욕하고, 그렇게 정말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을 계속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히스기야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것이 아수르가 사네비라고 하는 이 대왕이 자그마치 군대를 몇 명을 데리고 내려왔습니까? 이때에 뒤에 보면은 이들이 밤사이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입니다. 그 별 숫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은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군대를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큰 그림으로 이미 아수르 입장에서는 한번 점령을 했던 남유다는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은 이미 애굽과의 전쟁까지도 고려를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에 여러분 사네립이라고 하는 대왕은 라기스 성에 예루살렘 성 남서부에 45km 지점되어지는 그런 라기스 성, 이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라기스 성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내려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면 동맹을 맺었던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는 애굽을 박살을 내야 되겠다. 차지해야 되겠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고 그중에 주력 부대이기는 하지만은 일부 병력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또한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예상대로 애굽에서 군대가 왔을 때에 이미 잠깐 동안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는 그 랍사게와 그의 군대들을 다시금 부릅니다. 부르는데 다음 우리가 절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미 전쟁이 애국과의 전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라기스를 가던 이 군사들이 림나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지금이라도 네가 나에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그 많은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사네립이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서 그가 그의 아들들이 모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신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문을 듣고 돌아갔을 때의 그 소문이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그 소문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은 아니 우리 군대가 어떻게 밤사이 이렇게 몰살할 수 있느냐, 순식간에 애굽의 대군이 쳐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열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준비한 그러한 남유다의 군대가 기습작전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정확한 사태가 분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왜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느냐, 그러한 진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런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여 그렇게 당당했던 아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었던 아하서 시대에는 그들의 연약함을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아수르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또 위에 있는 아람,
이런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이 오히려 남유다의 거침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이런 안 그래도 잡아먹고 싶은데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까지 하니까 아수르는 그냥 단숨에 내려왔던 것이지요. 그런 배경 가운데에 그 아수르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아서 왕과 방백들이 술잔치를 벌입니다. 파티를 합니다. 어디예요? 기온샘 곁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소에서 그런 술 파티가 벌어집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은 멸시하면서 굉장히 조롱을 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려버린, 주눅이 들려버린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바로 기온샘 곁에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거만하게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1차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야말로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앞에, 그 엄청난 세력 앞에 유다 방백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그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로 말미암아 유다의 방백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그림도 역시 기온샘 곁에서 일어났던 그림입니다. 또 다음 그림은 역시 술잔치가 벌어졌고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를 조롱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왕도 크게 웃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오늘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다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어라. 전에는 이사야가 그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다급한 바람에 그 방백들과 고관들을 이제는, 전에는 이사야가 찾아왔지만은 이제는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사야한테로 보냅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애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애굽 왕은 이디오피아 구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히스기야가 기도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부의 결론 부분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실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제 37장에 드디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그 히스기야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한 돌아가겠습니다.